할렐루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오늘보다 살아갈 날들 속에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좀 풀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거죠. 힘들지만 먹을 것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거주할 집이 있었던 것,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해요. 그 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이 별로 안 되시는지 아멘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자꾸 커져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 저 일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또 뭐 이 사업 저 사업 하고 또 이 구상 저 구상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가는 만큼 신앙은 그만큼 커지겠죠, 그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단어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아는데, 알지만 그게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살고 기동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힘입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장애가 있고 내 온몸이 다 보잘것없는 병에 걸려 있고 내가 내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감사해, 이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가진 것도 많고 건강하고 막 이런 그런데도 늘 남하고 비교해 보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교회는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이해해도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이걸 받는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신자들이 그러므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는데 법궤가 들어오는 그 기쁨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석가인 메투엘리 선생은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매우 경험적으로 확인할 만한 그런 말들입니다. 주변에서 감사 잘하는 분들이 복 받던가요?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던가요? 주로 입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면 처음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저희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회를 갖다가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제가 81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징그러니 오래 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오래 이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봤죠.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감사의 입술이 열려져 가지고 아주 힘들어 보이는데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자손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풍성한 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른들이 그 말들 하는 게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그냥 나는 너무 일상적이고 보통의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 막 굉장한 걸 누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오늘 내가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그 사람에게는 누리고 싶은 것들일 경우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영화를 본 건 아닌데 어느 글에 영화의 내용을 써놓은 걸 봤어요. 일본 영화래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미코래요. 남자 주인공 이름은 마코고. 근데 재밌어요. 미코는 코고 마코는 호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닌데 하여간 일본 영화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라고 책에 쓰인 걸 봤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제 여자 나이는 21살이래요.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하니까 둘이 400통 이상의 편지를 주고받는답니다. 400통 이상의 아주 사랑의 편지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여자 주인공이 병이 들러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는 이제 안면 시신경이 눌려가지고 얼굴의 절반 이상이 다 없어지는 그런 그 수술을 받고도 이제 얼마 못 살다가 결국 죽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인데 그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3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말로 시작이 되는 편지래요. 그 책에 보니까. 3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3일만 건강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3일만 건강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그 여주인공이 이렇게 썼더랍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할아버지 안마를 해드리고 엄마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아빠에게 정종 한 잔을 따라드리고 애인을 찾아가서 애인의 방 청소를 해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음식을 차려주면서 자기 몸이 3일 동안 버텨준 것을 감사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겠다. 이게 그 여주인공이 바라는 거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이 마지막 순간 그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누릴 수 있잖아요, 매일. 그런데 우리는 매일 누리는 게 이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일생에 꼭 한번 누려보고 죽었으면 싶은 그런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 감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아니 이름 부르는 게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을 감사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져 있길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감사의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첫 번째 의미가 그분을 안다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우리가 주여 주여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를 호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 안 올렸어요. 가끔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이러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산 기도한다고 해서 여호와야 하고 아마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너무나 좀 웃음이 나와. 막 웃음이 나와. 웃으면 안 되는데 남은 그렇게 절박해가지고 여호와야 그런데 나는 웃음이 나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거든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내 딸들이 어디 가가지고 김원강이야!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저 자식들은 예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아빠의 이름 아무데나 가서 떠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함자를 얘기해도 뭐 김자, 원자, 광자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 자식들이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냥 가가지고 뭐 막 이름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감히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뭐 야훼냐 여호와냐 갖고 사람들이 시비하는데 본래 그 발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이랬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그냥 호칭에게 주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무서워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호칭으로 그냥 바꿔서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발음이 뭐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은데 뭐 야훼가 진짜냐 무슨 여호와가 진짜냐 이러고서 이 다투는 이런 일들은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름만 불러도 감사한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과 규례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편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알리는 방편들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칭돼서 말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과 그 유익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알고 믿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요. 하나님 이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벌써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이 알아요. 얘가 나를 정말 존경해서 나에게 감사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속으로는 야 이 꼰대야 그러면서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호칭하는 표정만 봐도 되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100% 구분할 수 없지만 세상의 선생님들은 뭐 겉으로 웃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속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미 여호와라는 호칭을 부르는 순간에 그걸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감사를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감사를 표현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담겨있고 찬양이 담겨있고 그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기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분의 능력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잔을 든다. 뭐 구원의 잔이라는 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비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말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따르는 것이에요. 거기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여서 잔을 들고라고 하는 것은 높여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행위 자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불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 입술에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캠펠 몰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보다 깨끗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하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저희 부친이나 모친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들을 우리 부친이나 모친이 해주신 일을 표현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모친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5학년, 6학년 때 제가 키가 컸어요. 5학년 때 165, 6학년 때 168. 그래서 이제 키를 보고서 지금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보고 농구 선수를 하라고 학교에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농구부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동안 농구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정식 멤버가 돼가지고, 저에게도 이제 유니폼이 주어졌어요. 학교 유니폼을 갖다가 딱 받아 들고서 이제, 내가 학교 농구 선수가 됐구나. 저는 그 옷이 별로 없는데 파란 색깔의 흰 두 줄 가 있는 유니폼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그냥 입고서 추리닝을 그냥 맨날 입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추리닝 값을 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 공짜로 받은 줄 알았더니 300원을 내라는 거예요. 300원. 근데 300원 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코치가 300원 얘기를 하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농구부에도 안 나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코치 선생님이 그 집으로 이 소위 가정 방문을 온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많이 다녔어요. 가정 방문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제서야 내가 그 300원이 없어가지고 학교에다가 그걸 못 내서 이제 농구부를 못 나간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때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서 한 어머니의 먼 친척, 어머니가 아줌마 하고 부르는 분인데 친척 어른이시긴 한데 어머니보다 한 2~5살 뵙기는 많지 않은데 학렬상으로 그분이 아주머니 뻘이 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아줌마 뭐 이런저런 그 속상한 얘기 하시면서 결국 저를 위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제 300원 그 추리닝 값을 낸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나시 깎인 게 죄송한지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아일보를 제가 배달을 하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이 어머니의 은혜를 마음에 많이 새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감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 때문에 낫을 깎여가면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시면서 사정을 했던 게 고마우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있거든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꼭 다 붙었을 것 같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잘 떨어졌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운동장에다 해놨어요. 그냥 마당에다가 운동장에다가 쭉 합격자 이름하고 번호를 붙여놔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아버지랑 둘이서 이렇게 살피는데 꼭 붙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신지. 저는 아버지한테 그 공포심을 느끼고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이죠.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막상 떨어지니까. 떨어진 아들의 손을 딱 붙잡더니 가자. 그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데리고 나가셔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더니 저희 부친이 그때 제가 일생에 처음 시내에 있는 영화관을 갔어요. 단성사. 그 영화 그때 처음 가봤어 나는. 영화관이라는. 우리 부친이 거기를 데리고 와서 그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날 나는 엄하신 줄만 알았더니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부모님에게 감사해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행하신 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디 가서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복과 은혜가 크고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행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가정에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꿈을 꿨지만 오늘과 같은 기쁨과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겨울 때는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셨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날 때조차라도 주님은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평생이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